함께 공동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마음을 다해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영광이 되신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쉬지 않고 일하시며 항상 의와 진리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일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연약한 우리 마음과 몸을 창조와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 건강하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사라지지 않은 코로나의 잔재를 종식시켜 주옵시고 코로나 때문에 애쓰는 분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시고 위정자들과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잃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깨어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겸손한 삶을 살겠습니다. 범사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한 우리 교회가 건강한 행복한 성도를 세우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세상에 희망을 심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의 우리 가정과 일터에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채워주셔서 풍성히 나눔을 실천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범사에 동행해 주셔서 죄의 유혹이나 악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둘째 주 말씀입니다. 가정이 성품 학교입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큰 소리로 가족과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아픔과 고민이 있어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는 우매하고 미련하지만 늘 말씀 들어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나아가서 진리로 살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서 거룩한 성의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 위에 주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강물같이 쏟아 부어지는 시간 되어져서 모두가 다 새로워지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 일주일 동안의 삶의 모든 결실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감사 위에 더 큰 감사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아픔과 고민, 상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야 될 숙제와 하나님 기도 제목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다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염려하고 고민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귀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지는
신비와 능력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셔서 영적인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시종일관 함께해 주시어서 은혜와 감동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 땅에 이제 실현시켜 가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여기 사진 보듯이 시내산에 수백만 명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죠. 생육이 중다하고 창성하고 번성해서 20세부터 60세까지 군인들만 60만 3,550명이 되었어요. 남자들만. 거기에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 치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숫자가 여기에 딱 있습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공동체가 움직이는 그 뿌리 원동력, 그게 어디 있냐면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의 달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가 60년대에 오면서 세상이 다 해체되어 버렸어요. 해체되다 보니까 해체되지 말아야 될 가정까지 다 해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핵가족 사회가 되었고요. 이제는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되었어요. 각 집안에 들어가면 이제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밥도 같이 안 먹는 이런 해체의 사회로 변질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이 세상이 그 이후에 국가도 학교도 세상도 어디도 사람을 만들어주고 가꾸어주고 세워주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교회조차도 그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80년대부터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교회도 가정을 돌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부터 준비하시고 세우셨던 그 뿌리가 아브라함입니다. 가정이죠.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하셨고 이 거대한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과 뿌리, 가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해체된 가정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 가정이 어떤 곳인지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출애굽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거룩함을 세워가는 가정, 곧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참 인격과 성품을 세우는 것이 가정인데 우리가 가정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거든요. 이 광야에 있던 교회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기 점에 찍혀 있는 데가 레위인의 성읍입니다. 48개 성읍을 두어가지고 거기서 거룩을 가르치고 지도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 성읍에서 가르친 가르침을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예배를 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섭리죠. 그런데 가정이 깨지고 레위인의 성읍, 지금으로 말하면 지역교회죠. 지역교회가 변질되고 예루살렘 중심이 되는 성전이 변질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무시무시한 재난과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사라져버렸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불행한 아픔을 겪게 되었죠.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걸 쉐마의 말씀이라 그러죠. 쉐마, 들으라는 말입니다. 제발 좀 들어라. 내가 지금 하는 말 좀 제발 좀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 외에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일하셨고, 말씀으로 현실을 이루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경영하시고, 말씀으로 끝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본질은요, 뭐 하는 데 있다고요?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되느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제일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부모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시니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셨냐면 부모들한테 주셨어요. 내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니까 가정은 뭐 하는 곳이에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성품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세우고 거룩을 세우는 학교가 가정입니다. 근데 이거를 오랜 세월 동안 잊어버렸어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가까이 오는, 주님이 곧 오시기 직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다시 회복입니다. 계시록에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7인을 가지고 와서 인치는 역사가 있어요. 7인으로 봉해진 책을 가지고 와서 인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룩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뭘 회복한 사람들이요? 거룩을 회복한 사람들만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짐승과 우상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이 이마에 인맞고 인맞은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시온 성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더라. 그 수를 보니까 14만 4천인이더라.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곧 택하신 자들,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그런 자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더라. 그래서 부모들이 제일 먼저 들어야 돼요. 부모들이 잘 듣고 부모들이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세요. 신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세상에 신은 없어요. 없는 신을 찾아다니는 것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에요. 신이 없다는 것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 하셨어요? 증명하셨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공부를 하죠. 예레미야서 공부를 했잖아요. 신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만 가야 돼요. 왜? 모든 행복과 기쁨과 사랑과 영광과 찬송과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봐요.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으로 갔다가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 통째로 뺏겨 버렸잖아요.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돼 가지고 치사율 몇 %였다고요? 100%.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치사율 100% 죄의 종이 돼서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떠나서 세상을 향하면 망하는 겁니다. 치사율 몇 %요? 하나님 떠나면 100%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00% 치료해 주십니다. 100% 생명을 얻어서요 영원한 영광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깊이 깊이 새겨서 지워지지 않게 하고 이것이 나의 삶이 되고 내 인생의 철학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어디에서?
가정에서. 근데 언젠가부터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요즘은 교회도 교회 학교에다 갖다 맡겨버렸잖아요. 썬데이 스쿨에 갖다 맡겨버렸어요. 학원에 갖다 맡기듯이. 그렇게 해갖고 될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그거 20분 30분 그 5분짜리 설교 10분짜리 설교 들어갖고 1년 해봤자 몇 시간이에요? 52주 1시간씩 해도 52시간밖에 안 돼요. 거기 반만 해도요 20 몇 시간밖에 안 돼. 20 몇 시간 1년에 그 사람이 변화될 걸 기대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집에서 1년 360을 머리 맞대고 같이 사는 가정교육이 가장 영향력이 있고 중요하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해라. 이 말은 항상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대화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유대인들 성인식 하는 장면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만 13세가 되면 어른이 돼요. 여자들은 좀 조숙하기 때문에 12살에 성인이 돼서 성인식을 하는데 이 성인식이 최고의 잔치예요. 인생에 새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새 인생을 열어가는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 되면 예루살렘 통곡의 벽을 향해서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온 가족들이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13세가 되면 계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동안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13세가 되면 부모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돼요. 저게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해석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를 셉니다. 하나, 둘, 셋 해가지고 13살, 이제 14살이 되는 겁니다. 이제 14살부터는 이제 부모 품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완전한 성인이 되는 거죠. 토라를 읽은 소녀는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며 토라를 옮깁니다. 우리는 20세 돼야 성인이 되죠. 20세 돼도 성인이 아니에요. 자기도 책임 못 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식 할 때 부조금을 해요. 그때 결혼식 부조금보다 더 많이 해요. 할아버지들은 자기 유산을 물려준다는 마음으로 막 몇백만 원, 막 몇천만 원도 해요. 자식 그 성인식 할 때. 보통 사람들은 몇십만 원씩. 그래가지고 이 성인식 할 때 이 아이들이 최소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종잣돈이 생긴답니다. 그럼 이 종잣돈을 이 아이가 통장에 넣어놓고 그동안 배우고 훈련된 대로 돈을 굴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 그 돈이 2배로 불어난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면 아이들이 1억 이상의 돈을 쥐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가정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페이스북을 만든 주커버커라든지 구글을 창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아서 그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새로 개척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대학 졸업하면 빚쟁이가 돼가지고 빚으로 출발하잖아요. 또 유대인들은 사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13살 때까지 다 배워서 14세가 되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 이제는 내가 성인으로서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어야 되는 사람으로 어른이 되어서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 그때 되면 다 알아요. 그래서 사춘기가 없어요. 사춘기가 오는 이유는 내가 누구지?
그것 때문에 사춘기 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그것 때문에 사춘기 오는 겁니다. 뭐 하고 살아야 되지? 내 진로는 뭐지? 그래서 남 부러워만 하는 거죠. 나도 연예인 될까? 요즘 아이들 꿈이 뭐 연예인 되는 거라며요. 허황된 꿈만 꾸는 이상한 아이들로 키우는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변질이 된 거죠. 이게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절제된 삶을 살죠. 청년들이 뭐 이태원 클럽에 안 가고 나이트 클럽에 안 가고요, 시청 앞에, 예루살렘 시청 앞에서 노는 대학생들이에요. 굉장히 절제되고 저녁 8시 되면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낮은 뭐 하라고 주셨어요? 일하라고. 저녁은 왜 줬죠? 가족과 함께하라고. 밤은 왜 주셨죠? 자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간을 언제부터 시작하게 만드시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되고요, 저녁에 가족들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휴식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유태인들은 전 세계 흩어져도 하나의 문화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문화가 있어야 되죠? 복음의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읽어봅니다. 부모는 예수님을 닮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부모가 잘 가르침 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저도 유교 사회에서 살아왔고 또 80년대 해체주의 사회에서 살아와가지고요, 유교 어른도 아니고 기독교 어른도 아니고 좀 애매모호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살았고요,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저도 그냥 얼떨결에 그냥 결혼했고, 결혼해서 그냥 살다 보니까 남편이었고 아내였고 살다 보니 아빠가 됐고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2000년대 지나온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아니었어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아, 내가 부모가 돼야 되는구나. 부모는 잘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구나. 아, 남편은 정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아, 아내는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구나. 이런 거를 배우는 거죠. 그걸 배우도록 가르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구약에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들으라 하시는 그 말씀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교사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잘 보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교사가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잘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아이들도 잘 배워서 좋은 부모로 자라가야 돼요. 우리는 잘 못 배웠지만 우리 자녀들한테는 좋은 걸 물려줘야 돼요. 좋은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잘 가르침 받아서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되어지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요즘 사회를 보세요. 좋은 아빠 별로 없습니다. 좋은 엄마도 별로 많지 않아요. 좋은 남편은 거의 없죠. 요즘 부부의 세계가 굉장히 인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언론에 막 글 쓴 걸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아내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안 봐도 뻔한 인격과 성품이 결정이 되는 거죠. 심각한 거죠. 근데 국가도 안 해줘요. 동사무소에서 안 해줍니다. 시청에서 안 해줍니다. 학교에서 안 해줍니다. 교회에서마저도 안 해주면 만들어질 곳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가정교사를 키우는 것입니다. 부모를 만드는 곳, 좋은 남편을 만드는 곳, 좋은 아내를 만드는 곳, 좋은 자녀를 세우는 곳, 여기가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면서 가르쳐 주셔서,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어줬는데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발을 씻어주되 아내만 씻어주고 남편만 씻어주라가 아니라 어떻게 씻어주라고요? 서로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만 사랑해주고 나만 사랑해주고가 아니라 서로 사랑해주는 것. 그래서 가정은 서로 부족한 것을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세워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4절 27절에 아주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룬 것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거룩한 형상을 이룰 때 그것이 말씀으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뭐하게 해요? 거룩하게 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뭘로 세워져요? 교회로 세워져요. 그래서 가정이 곧 교회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곧 교회가 돼야 돼요. 부부가 손잡고 기도해야 되고요. 부부가 함께 손잡고 고민을 같이 토론하고 같이 풀어가고 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근데 요즘 그런 가정 있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가정 별로 못 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세상은 뭐 안 봐도 뻔하죠. 안 봐도 뻔합니다.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요. 부부가 서로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 내놓듯이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듯이 하는 그 마음으로 한 몸이 되어져서 거룩해지고 온전해질 때 거기에서 나오는 자녀들, 거기서 양육받고 훈련받는 자녀들이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커서 거룩한 엄마, 아빠가 되고 거룩한 교사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도 가시면서 제자들한테 부탁하셨어요. 가르쳐 뭐하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예수님이 12 제자한테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가르치는 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만 많아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말이 뭐가 되죠? 잔소리가 되는 거죠. 몸으로 보여주면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이 되고 교육이 되는 거죠. 말과 몸이 함께 움직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뭘로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그들을 세례를 줘라. 세례를 주라는 말은 죄를 뭐 하라는 거예요?
씻어줘라. 죄를 해결해줘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도와줘라. 이것이 제자된 사명이에요. 그 제자된 사명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공동체의 뿌리인 가정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 여기 이렇게 모인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가정이 엉망이면 그거 별 의미가 없죠. 가정이 죽어 있으면 교회는 죽은 겁니다. 개인이 죽어 있으니까 가정이 죽어 있는 거고요. 가정이 죽어 있으니까 교회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바로 서 있고 바로 가르침 받아 바로 서 있다. 그러면 내가 바른 남편이 되고 바른 아내가 되어지고 바른 부모가 돼서 바른 교사가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상식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상식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가정의 달을 통해서 이 상식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자녀는 참 교사인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는요, 참 교사인 부모예요. 술이나 먹고 세상 막 사는 부모가 교사가 아니에요. 그런 부모가 뭘 가르치겠어요? 부부의 세계 거기에 그 꼬마 나오는 거 보니까 엄마 아빠는 멋대로 사는데 나는 멋대로 하면 안 돼? 제가 그거 딱 듣는 순간 제 뒤통수가 띵 했어요. 확 이게 현실이구나. 나도 하지 않는 거를 아이들한테 하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고문이다. 그래서 위대한 랍비한테요 질문을 했어요. 탈무드에 보면 나와요. 최고의 선생은 성경 66권을 유대인들한테는 39권이죠.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요약할까요? 네가 하기 싫은 거 남보고 하라고 하지 마. 그 말은 반대로 네가 좋아하는 거 남보고 하라고 하면 돼. 그 말이거든요. 나도 안 하는 거를 남보고 하라. 그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니까 좋았어요. 그러니까 너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으니까 당신도 뭐 하라는 거예요? 먹어보라는 거죠.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요, 참 부모가 돼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에이 우리 엄마 아빠는 안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엄마 아빠의 부족한 가르침이지만 잘 가르침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나도 잘 가르침 받아서 내가 결혼하고 그러면은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돼야 되는구나 이것을 배워야 돼요. 안 배우고 결혼하니까 결혼하자마자 이혼 얘기가 나오고 사니 못 사니 얘기가 나오고 애들 가르치는 문제 갖고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러냐? 안 배워서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몰라요. 내 멋대로만 살았어요. 내 고집대로만 살고 싶어요. 나 놀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만 살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귀찮게 해요. 그러니까 싫어요. 그래서 이혼하겠대요.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가정에서 잘 양육해서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말씀을 지키고 세상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내를 책임지고 남편을 책임지고 자식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책임지고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반드시 사랑을 받고 반드시 복을 받고 반드시 영화롭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가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부부가 되고 건강한 자식이 되면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그렇게 해서 불행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서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5장 6절 읽어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건요 사람을 향한 첫째 된 계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은 6장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약속 있는 몇 계명? 첫 계명이에요. 이 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맨 먼저 실천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경할 부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뭐 해야 돼요? 잘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되고, 자녀들은 잘 가르침을 받는 곳이 돼야 된다. 그것이 가정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슬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배워야죠. 그래서 저도 부지런히 배우려고 애씁니다. 저도 연습하고요. 그래서 묵묵히 모든 일이, 가정에 가면 아내의 일이 아니고 자식의 일이 아니고 다 누구의 일이에요? 저는 제 일로 봅니다. 예전에는 제 일이 아니었어요. 빨래하는 거는 아내의 일이었고, 빨래 개는 것도 아내의 일이었고, 밥하는 것도 아내의 일이고, 설거지하는 것도 아내의 일이고, 청소하는 것도 아내의 일이고, 그럼 내 일은? 앉아서 리모컨 운전하는 것만 내 일이잖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저도. 근데요,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다 내가 할 일이잖아요. 근데 대신 아내가 해주잖아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엄마가 다 해주잖아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내가 할 일인데 엄마가 해주잖아요. 근데 왜 엄마만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엄마들이 반항을 한대요.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래서요, 다 나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다 나의 일이에요. 다 자식의 일이고, 다 엄마 일이고, 다 아빠 일이고, 다 우리 일이에요. 나의 일이에요. 가정에서 다시 배워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사랑누님께 성도님들은 가정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내가 되시고, 좋은 남편, 좋은 예수님을 닮은 좋은 교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한테 잘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안다고 건방지고 교만하지 말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땅에서 뭐 한다고요? 복을 받고요. 잘 되고, 복을 받고요.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 거기서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거기서 치유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선물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건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봉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은 가정에서도 온전해야 돼요. 자식으로서 온전해야 돼요. 남편으로서 온전해야 돼요. 엄마로서 온전해야 돼요. 아빠로서 온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가정에서도 봉사해야지. 교회에서 울타리에서 봉사해서 뭐 하게요? 이사야서 1장 읽어보세요. 미가서 읽어보세요. 그거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서 와서 가면 쓰고 자신의 삶은 엉망이고 가정은 엉망이면서 교회에서 가면 쓰고 나는 이렇게 봉사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거룩한 사람이야 하고 가면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걸 어디서 해야 돼요? 가정에서 해야 돼요. 나한테 해야 되고요. 가정에서 해야 돼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롭게 되어서 내 가정을 세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집사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고 장로를 세울 때 누구를 잘 다스려야 돼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된다. 폭력 쓰는 사람 되면 안 된다. 폭언하는 사람 되면 안 된다. 술에 인박인 사람 안 된다. 이중인격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봉사하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봉사하는 아내, 가정에서 봉사하는 남편, 서로가 사랑하는,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뭐 가만히 하늘 쳐다보는데 사랑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것을 하려고 선지자 세웠고 교사 세웠고 사도 세웠고 목사 세웠고 선생 세웠다는 거예요. 세운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만 하라는, 이 목사만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그걸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죠. 잘 안 돼도 노력해야죠. 엎드려 기도해야죠. 피곤하고 귀찮다고 그걸 싸워 이겨나가야죠. 그래야 사랑이 있고 그래야 복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계시록 2장 3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세 번째 읽어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정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가정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했죠. 낳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땅의 뿌리가 어디냐?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창세기 5장, 10장, 11장에 보면 다 족보 얘기잖아요.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 다 뭐 얘기예요? 다 낳고잖아요.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바빌론 포로로 갈 때 잡혀온 사람들 다 뭘 얘기해요? 다 족보 얘기예요. 그게 다 뭐예요?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가정. 뿌리가 있다는 거죠. 뿌리. 우리도 믿음의 뿌리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의 가정, 이한기현 집사님의 가정, 신성희 집사님의 가정, 정미영 집사님의 가정 이렇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믿음의 아무개의 가정 이렇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손들한테 좋은 교사가 되어서 좋은 아이로 성장하고 좋은 아빠로 성장하고 좋은 엄마로 성장하고 좋은 부부로 성장하고 그래서 거룩한 뜻을 흠없이 에베소서 5장 말씀처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일을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비밀이에요. 에베소서 5장 24절 27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고요. 영광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정이에요. 부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가 깨지고 찌그러지면 그 안 좋은 영향력이 자녀들한테 다 가게 돼 있어요. 고스란히. 이런 것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이 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장 30절 33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비밀이래요. 결혼하는 게 비밀이래요. 결혼식에 가서 이거 한마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한 몸 되십시오. 근데 잃어버리고 살죠. 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 없더라고요. 저도 주례 여러 사람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주례 한 대로 안 살더라고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 부부가 곧 뭐라는 거예요? 교회래요. 이 비밀이래요. 이게 비밀인데 이 비밀이 크다. 모든 축복, 모든 뿌리는 어디냐?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은 위대합니다. 가정보다 소중한 것 없습니다. 교회의 뿌리는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런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아니라 서로. 여기 돌아온 탕자 그림 보이시죠?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탕자가 자기 유산 받아가지고 가정을 떠났어요. 그죠?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가정을 떠났어요. 곧 가정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가정을 떠났어요. 부모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요, 가정이 깨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교회, 가정은 하나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이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갔는데 화려한 옷, 집에서요, 이 아빠하고 큰아들은 옆에 서 있는 게 큰아들이거든요. 화려한 옷 입고 있죠. 이게 네덜란드 화가 이제 렘브란트가 그린 건데요. 탕자를 그릴 때 이 자식이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죠. 헤어진 옷 입고 머리 다 밀어버리고, 그죠?
머리 밀었다는 얘기는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가서 내가 누군지 잃어버린 거예요. 발을 보세요. 한쪽 신발은 구두가 다 찢어지고 하나는 신발이 벗겨졌어요.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 있고요. 초라했어요. 고개도 못 들어요. 근데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는요, 눈이 막 지친 아들을 기다려서 그 지친 마음, 손이 두 개가 다르죠. 한 손은 아주 엄마 손처럼 곱게 생겼고 한 손은 아주 넓적하니 크게 그려졌죠. 아버지의 손과 엄마의 손이에요. 따뜻한 사랑과 부드러움과 끝까지 붙잡고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다시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진 손이에요. 이 그림을 통해서 집 나가면 고생이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죠. 개고생이에요. 여행 가봐도 알잖아요. 여행 좀 갔다 오면 어디가 제일 좋죠? 집이 최고예요. 그래서요, 집 나가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가정이 아버지 집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집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누굴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는 게 누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가장 소중해요. 가정에서 모든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없이, 하나님 없이 가정만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없어요. 좋은 아내가 될 수 없어요. 좋은 아내가 될 수 없어요. 왜? 고갈되어 버리니까. 고갈되면 폭발해 버리는 거죠. 쌓이고 쌓인 게 폭발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면 씻어주잖아요. 그죠? 벗겨주시잖아요. 더러운 거는. 그 새 옷 입혀주시고 새 것으로 채워주시잖아요. 충만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나눠줄 수 있어요. 섬겨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와 가정은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곳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 주일날 예배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다고 더듬고 헤매고 가보세요. 세월만 날아가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체돼서 좋은 줄 알았더니, 세계화 좋은 줄 알았더니 안 좋잖아요. 다시 이제 블록 쌓고 다시 경제도 바뀌고 세상도 다 바뀌어가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다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본질로 다시 뭐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을 다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어디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에 할지나. 우선순위는요, 내 가정에서도 않는 일을 밖에서 하겠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위선이에요. 가정에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런 가정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요, 이렇게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가르쳤어요.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 자들은요, 믿음을 뭐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다 이 말이에요. 가족도 사랑하지 않고 가족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겠어요? 그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겠어요? 여러분들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난 이스라엘 가서 감동받은 게 뭐냐면요, 직장 일하다가 막 긴급 회의를 해요. 막 긴급 대책 회의를 하는데 가정에 아이가 아프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됐어, 알아서 해. 그리고 부모님한테 전화하거나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애 좀 데려다 어떻게 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즉시 손 놓고 자식한테 달려갑니다. 근데 회사에서 그 사람 안 가면요, 찍힌대요. 너 왜 안 가? 너 이상한 사람이야. 아무리 급해도 네 자식보다 중요한 게 있어? 이런데요.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근데 그 나라 문화가 그렇대요. 가정이 제일 소중하대요.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 만사째 깨놔놓고 천지가 개벽하는 일 다음에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회사도 그를 제일 먼저 자식한테 보내는 게 사명이래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자식한테 미안하고 아내한테 미안하고 늘 그렇게 살았어요. 예전에도 막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자식 놔두고, 자식 아프다는데 놔두고, 막 아내가 힘들다는데 놔두고 막.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못 배웠어요. 성경에 그렇게 가르친 적 없더라고요. 가정이 교회인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부모를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그리고 자녀들을 뭐 하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 하라고요? 양육하라. 그런 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좋은 예수님을 닮은 교사가 되어지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어지고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거기에서 사랑을 쏟아내서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가르쳐서 내 자식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선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부족하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안 그래요? 왜 교회 다니는데 우리 가정은 왜 그래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잘 몰랐지만 지금부터 우리 잘해봅시다. 지금부터 우리 해봅시다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다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명문학교나 국가가 성품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가정이 성품학교이고 부모가 최고의 교사입니다. 가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요. 최고의 교사는 예수님이십니다. 부모는 예수님을 닮은 참된 교사로 양육 훈련 받아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요. 사랑의 주님을 닮은 부모보다 위대한 교사는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패한 세상 문화에 빠지지 말고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가정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가정이 곧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가정은 좋은 부모, 자녀를 세우는 성품 양육 학교입니다. 마지막이요. 가정을 성품 양육 학교로 세우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다듬어져 가고 가정을 복음의 체질로 바꾸어야 합니다. 아멘. 다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 인격과 성품을 세울 수 있는 곳은 가정학교뿐이며 부모가 최고의 교사임을 깨달았습니다.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님을 거울 삼아 참된 부모 교사로 잘 양육 훈련받아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닮은 부모가 가장 위대한 교사임을 깨닫고 부패한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고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가정교회를 성품 양육 학교로 삼아 좋은 부부, 좋은 부모, 좋은 자녀를 세우고 가정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가정을 성품 양육 학교로 세워가는 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잊지 않고 조금 부족해도 잘 양육 훈련 받아서 건강하고 행복한 주님의 가정을 세워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8장 그러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슴에 진리를 새기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나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고 가정이 모든 것임을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제부터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온 마음과 열정을 다 쏟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곧 교회가 되어지고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 부어주시면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것도 감당케 하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셔서 서로 사랑으로 위대한 가정을 세우는 그래서 가정이 명품 성품 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가정을 좋은 성품 학교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 위에 또 이들의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